삼일째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안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인간과 인간인 아담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와 모든 것들을 따먹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큼 따먹지 말라.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근데 그 약속을 아담이 깨뜨렸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최초의 롤 모델이었던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누굴 낳았습니까?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뭐 했습니까? 쳐 죽였습니다. 쳐 죽일 놈 같은 놈이죠. 네. 이 살인극이 최초의 롤 모델인 가정이 이렇게 살인극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또 인생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요약하면은 사랑이시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인간을 살릴 방법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33년간 이 인간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지내시고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뺨을 맞고 머리엔 가시 멜명할 수 없고 옷 벗김을 당하고 그리고는 결국에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서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창조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 그리고 성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한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함입니까? 나를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존귀한 자들이에요.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목숨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아멘도 안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상남한상 모든 상천하지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릎을 꿇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한다. 창조 때에도 이 우주가 혼돈하고 무질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와서 3년 동안 사역할 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률이나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대답을 좀 해보십시오.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에게 찾아오시고 두 번째 누구에게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평강이 샬롬. 죽일 놈이 아니라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샬롬 샬롬 하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뭘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아무리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예쁘게 생겨도 내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그건 진정한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주시는 평안은요, 때로는 병들어도요, 실패해도요, 시집을 못 가고 장가를 못 가고 아이를 못 낳아도요, 예수님이 계시면 어때요?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빚이 많고 때로는 가끔 남편이 집을 나가서 며칠째 안 들어와도 예수가 계시면요, 어떻게 돼요? 평안이에요. 믿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평안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대답을 안 하시면 계속 저는 목사가요, 특징이 있습니다. 질문을 많이 합니다. 특히 졸고 계시는 분에게 질문합니다.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시고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평안을 주시고 두 번째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상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옷 벗기고 짐승처럼 끌려갔던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짐승처럼 끌려가는 그 모습들, 추한 모습들, 그것을 다 보여줬잖아요. 세상적으로. 그런데도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과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드러내고 싶습니까? 안 드러내고 싶습니까? 안 드러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처를 보여주면서 제자들이 돌아오는 일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이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저 목사님 오전에 와서 예배를 말씀을 들었나? 오늘 제가 주보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 맞고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당하고, 예루살렘 올라가고 로마에 가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올라가고,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에 소를 키울 때를 보니까 그 소의 그 목 옆에다가 자기 소를 상징하기 위해서 불을 달고서 그 아주 멀갛게 다른 그 쇳덩어리를 그 소의 목에다 다 찢는 거예요. 잔인하죠? 그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소는 내 소다 이 말이에요. 이 지금 현재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달궈진 그 인두 같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까? 예수 믿다가 받은 상처,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식으로부터, 형제로부터 핍박을 받은 사람, 그것이 주님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주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박힌, 우리 인생에 박힌 그리스도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가 별이 된다 그랬습니다. 상처를 통해서 성화시켜서 그것을 별을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10대의 어린 나이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장애를 입었어요. 목사님 볼 때는 전혀 장애를 입지 않은 것 같죠? 제게 트라우마가 너무 많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20살에 이제 시집을 왔어요. 그 당시는 뭐 선을 보지 않고 바로 그냥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어머니가 20살에 시집을 와서 이제 혼례를 치르는데 남편이 기침을 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데 계속해서 기침을 하고 피를 토하기 시작합니다. 폐결핵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남편하고 살면은 평생 이제 후회스럽겠다 해서 도망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임신이 됩니다. 제가 임신이 된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를 유산시키려고 막 배를 막 때렸대요. 저는 태어나기도 전에 매를 맞고 자랐어요. 여러분 웃고 있지만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뱃속에서부터 나는 맞고 자랐고 아주 내공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서 막 굴렀대요. 막 이 아이를 유산시키려고. 그리고도 유산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차라리 어머니의 자궁에서 그냥 없어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 때에 인생이 피곤할 때에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도 유산이 안 되니까 어느 날 삼배를 짜다가 이렇게 양잿물을 마셨습니다. 그 양잿물을 먹고 유산이 되었더라면 제가 여기 설 수도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의 자궁을 다 보호하셔서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잃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23살 때에 저를 낳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참 미인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남 1녀를 낳고 이제 사는데 남편이 이 폐결을 환자다 보니까 피를 토하고 어느 날 각혈을 하면서 죽었어요. 제가 9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참 미인이셨습니다. 피부가 저처럼 제가 어머니 피부를 닮았어요. 하얗고 아니 우유빛깔 생각. 제가 지금 아직도 60이 안 됐지만은 아주 피부가 좋습니다. 키도 크고 그 동네 남자들이 제 어머니만 보면 침을 질질 흘리거든요. 가끔 저희 집에 이렇게 어머니를 보쌈해 가려고 막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몽둥이를 갖다 놓고 한참 이렇게 안고 잤어요. 무슨 소리만 나면 잡으려고. 그런데 어느 날 몇 사람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 아이를 키우면서 절개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거기에는 남자 집사님의 얼굴을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 제 마음속에 정오와 적개와 분노가 꽉 차서 자랐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면은 누구부터 먼저 죽일까를 다 이런 명단을 적어놨어요. 여러분 웃고 있죠? 저는 심각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희들을 버리고 간다면 우리 가정은 파괴되잖아요. 거기에는 집사님이 한 분 있는데 그 집사님은 은혜를 안 받았는지 믿음이 없었는지 성령을 체험 안 했는지 어떻게 해서 저희 어머니를 탐냈는지 모르겠어요. 십계명에 보니까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그리고는 제 어머님이 이제 너무너무 힘드니까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면 우리 목사님 설교를 빨리 끝내랬기 때문에 중단하겠습니다. 제 어머님이 이제 그리고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저희들을 삼남매를 잘 키워서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저희 어머님 4년 됐습니다. 4월 20일이면은 저희 어머니 4주년 기념인데 참 4월 달만 되면 꽃피는 계절이 되면은요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어머니가 없었더라면 제가 존재할 수도 없고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목사가 될 수도 없어요. 혼자의 몸으로 그렇게 그 수많은 상처들을 안고 이렇게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 가슴이 미어져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은혜 그러면 너무 달콤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수많은 고통과 그 질고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나는 쉽게 받아들이지만은 예수님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평안해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장로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쁘게 찬양하고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상처를 인해서. 저는 10대의 어린 나이에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베이비부부 시대라서 중학교를 다니면 학비를 내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었어요. 1학기를 다녔는데 2학기 때 학비를 못 내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숙해가지고 배를 탔어요. 10대에. 경남 고성인데요. 그 사랑도 주변을 다니면서 배를 타는데 멀미를 하고 그 겨울에 너무너무 추운 데서 배도 크지도 않는 1톤, 2톤짜리 그런 배를 타면서 그 줄을 당기고 그물을 당기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어머니가 중학교 못 보낸 학비를 못 줘서 학교를 못 다닌 것만 해도 너무 가슴 아픈데 이 아들이 장남이 배를 타는 거 보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부모된 도리로서 죄책감을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해에 저희 외삼촌을 따라서 저를 서울을 보냈어요. 학교 중퇴를 하고. 그리고는 전국을 다녔습니다. 용접을 하고 밀링을 하고 선반을 하고 기계 깎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부산에서도 중무동에서 어느 날 밀링 기계를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겨울입니다. 다 직원들은 출장을 나가고 사무실에 사장님만 계시고 저 혼자서 기계를 깎고 있는데 장갑을 낄 수밖에 없습니다. 추우니까. 그래서 왼손에 이렇게 열을 나는 그 칼날을 적셨습니다. 그런데 장갑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지고 손이 빨려 들어서 제가 손가락을 2개를 잃었습니다. 제가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손가락 2개를 잃는 그 고통 때문에 저는 대인기피증도 오고 우울증이 와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점심을 사준다 그러면 혹시나 저분이 쌈을 대접한다면 제가 어떡하지? 저는 그때부터 예민해집니다. 제가 쌈을 잘 안 싸먹습니다. 남 앞에 손을 내밀기 부끄러웠어. 그런데 지금은 서슴없이 여러분 앞에 상처를 드러내는 것은 나의 이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은혜를 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저는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많아서 우울해하고 힘든 분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에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기꺼이 저희 자신을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너무 우울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만나서 술 다 끊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했어요. 이동통신 사업을 했는데 이동통신 사업을 해서 핸드폰을 7만 대를 팔았어요. 이분들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핸드폰 7만 대면요, 여러분 상상 서류만 해도요 몇 톤 트럭으로 가득했습니다. 핸드폰 요금의 6%를 저에게 매달 줍니다. 여러분이 쓰는 요금에. 그러니까 한 달에 몇 억씩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11조 좀 하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신혼생활을 지하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11조가 하고 싶어서 매달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불해서 믿음으로 30만 원씩 매달 11조를 했습니다. 수익이 나서 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했다니까요. 5년 동안 했습니다. 5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11조 3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5년 만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배가 아프신가 봐. 오늘 남전도에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11조 1000만 원 이상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면요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선교도 물질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 박지혁 권사님 지난번에 여기 와서 간증하셨죠? 제가 드림 에이스 기업에 제가 지도 목사입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우간다를 따라서 같이 가고 교회를 짓고 우리 드림에이스 이름으로 교회 학교를 50개 지었어요. 이분들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우리 반송 서부교회도 앞으로 이 교회에서 수백 개의 우간다의 교회를 짓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뭘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름 없는 별표들도 다 사명이 있습니다. 봄에 피는 꽃들이요, 잎이 나지 않고 피는 꽃이 있습니다. 뭘까요? 벚꽃, 개나리, 진달래, 뭐 철쭉 이런 거 많죠. 여러분 이 꽃이 몇 달씩 피어있지 않습니다. 뭐 일주일에서 많게는 보름. 이 한 철에 잠깐 피기 위해서 360일이라는 세월을 견디고 인내하고 참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년 5년 동안 훈련해서 그 10초를 뛰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생 동안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 믿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과거는 여러분 과거에 11절 얼마 하고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현재 금 중에 가장 중요한 금이 있어요. 네? 지금이에요. 지금 황금이 아니에요. 그 금바지 끼고 다니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현재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살고 있느냐,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현재 여러분을 만난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장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을 배운 것이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8월 10일 날 우간다를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열흘 동안 같이 동고동락해야 돼요. 제가 잘 모시고 다녀오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이 땅에 와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분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또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것을 생각하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면 안 된다. 제가 왜 목사가 됐느냐? 사업이 그렇게 잘 되는데 저도 인간적으로는 장로로서 교회에 헌신하고 이렇게 섬기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은 나는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제가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참 세상에 나이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콩팥에 이상이 생겨서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편안히 먹고 쉬어야 되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걸 살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장남이고 신혼초였는데 몸이 퉁퉁 붓는 거예요. 소변이 나오지 않고 단백질이 다 빠졌어.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붓는 거예요. 이거는 암과 같은 병이에요. 그런데 저는 죽어도 괜찮은데 저희 아내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저 아내는 저 때문에 예수 믿었거든요. 제가 전도했어요. 저분은요 저를 전도해서 저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래서 전도를 해서 저와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내가 죽고 나면은 그 친정에서 얼마나 비난이 심하겠습니까? 그게 눈에 선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니쿠사쿠 죄송합니다. 일론 말을 썼어요. 그 백을 메고는 그 춘천에 있는 기도원을 물어서 갔습니다. 그 기도원이 하늘산 기도. 그 왜 하늘산 기도원을 가느냐 하면은 어떤 분에 물어봤더니 그 기도원을 가면은 그 마당에 노는 개도 방언을 한대요. 와, 그런 소문을 듣고 왔는데. 그래 갔더니 이천석 목사님이 그 시간에 그때 돌아가셨어. 그래서 하룻밤을 지내고는 이제 물어서 또 국제금식 기도 오살 기도원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는 5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5일 금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아니 이제 병 고치러 갔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속 하나님 저는 병 고쳐야 합니다. 제 아내가 불쌍합니다. 저 사업을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저는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때 내려와서 힘을 얻고 사업을 재개했고요. 지금까지 죽지 않고 30년 넘게 살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저를 죽이지 않고 지금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으로, 어떤 분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님으로, 어떤 사람은 장로님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아멘도 안 하십니다. 길을 가는데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밟고 다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에 딱 보여요. 그래서 주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사명입니다. 저 자리가 비어있지. 계속 신경이 써요. 그러면 그것을 전도해서 채우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다른 게 사명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감사한 것이 우리 단장님과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오늘 주일날 바쁘고 본교회 섬기기도 힘든데 부족한 종을 따라서 이렇게 와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저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셔서 첫 번째 주신 것이 평안을 주시고, 두 번째는 기쁨을 주시고, 세 번째는 사명을 주시고, 네 번째는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3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잡혀가면은 다 나를 부인하고 떠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성질 급한 배집사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누굽니까? 수제자입니까? 천부당 만부당 하신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렇게 했나요? 안 했나요?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힐 때에 못 박히러 갈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애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부인만 했습니까? 달 9일 전에 부인했잖아요.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어떻게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천에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며칠 만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열흘 만에. 바람같이 불같이 비둘기같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십니다.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웠습니다. 여자아이 앞에서도 벌벌 떨던 베드로가 복음을 나가서 전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를 주는 것은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반송 서부교회를 통해서 이 반송뿐만 아니라 기장과 이 해운대와 부산과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